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7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17강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68절, 6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955년 7월 5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말쑥한 양복에 파나마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이분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에서 나고 자란 조병기라는 분입니다. 그는 1942년 징용에 끌려갔다가 1944년 필리핀 펠레리우라는 섬에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미군이 그 섬을 총공격합니다. 결국 미군이 섬을 점령하고 일본군 1695명이 죽고 남은 패잔명들은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조병리 씨도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삽니다. 11년간을 그곳에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일, 벌레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고 삽니다. 원주민들의 곡식을 몰래 훔쳐먹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군이 버리고 간 성냥을 주워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11년간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가 즐겨 먹었던 음식은 달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잡아서 구워 먹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운 것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고추 작물을 몰래 훔치다가 원주민들에게 생포되고 맙니다. 그는 미군에게 넘겨집니다. 결국 미군의 도움으로 그는 일본을 거쳐서 고국행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에게 그동안에 밀린 군인 월급 5만 엔을 지불합니다. 그 돈으로 그는 멋진 양복을 사 입습니다. 구두를 사서 신습니다. 아내와 아들 선물을 두 가방 가득 다 사들고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45년 해방되던 해에 고국에 남아있던 남편을 기다리는 그의 아내에게 전사통보서와 유골함이 전달된 것입니다. 아내 신금순 씨는 울면서 남편 장사를 치르고 이 묘를 만듭니다. 그런데 혼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결국 재가를 합니다. 그의 아들 보영이는 큰아버지 집에 맡겨집니다. 보영이는 큰아버지 집에 자라며 아버지 묘를 돌보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조병기 씨 앞에 기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가장 보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는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서 일본말로 더듬더듬 아내 신금순 씨와 아들 보영이가 제일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기자들은 그의 아내가 재가해서 지금 아이들을 낳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조병기 씨 기가 막힙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그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아마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설교 본문에서 베드로는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절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기쁨에 차서 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파트 복음 41절에서 5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51절에서 55절까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51절, 5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의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56절, 57절에서 계속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와,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원하죠. 매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역사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소원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렇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근데 그 중에 보혈의 찬송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발을 마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송이 있죠.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마지막 절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파트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60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므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해당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율법의 근거에 1년에 3번 이상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구제도 합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신학 교수나 서기관들이나 이들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까지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 도덕, 정의 등 열심, 업적, 할례, 심지어 성전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참 양식이요 참 음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61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전에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 이 복음은 죽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복음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빵 때문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수군거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67절에서 71절까지 너희도 가려느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 많던 무리들 광팬 예수님의 광팬들이 하고 달랑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시고 이 순간 굉장히 슬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슬픈 얼굴로 남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 요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죠.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등 한 분 한 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인류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영생만큼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와요. 시편 106편 16절인데 이때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74년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50년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저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저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나치 정권 때 순교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 유명한 분이 이제 폴 슈나이더 목사님이에요. 때는 1937년이었습니다. 당시 대중은 아돌프 히틀러를 구세주처럼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치정들이 이제 히틀러 인사법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사할 때 하일 히틀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하일 히틀러. 이 손을 이 번쩍 들고 하일 히틀러. 근데 하일이라는 말이 재밌는데 하일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일란트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 히틀러를 구원자처럼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나 폴 슈나이더 목사는 히틀러를 구원자로 믿지 않죠. 그리고 나치 정책을 싫어하고 반대하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그의 교회에 잠입해서 그의 설교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 종료주일이었습니다. 42명의 젊은이들이 1년간 이제 교육을 마치고 견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꽉 찼어요. 늘 그렇듯 뒤쪽에는 2명의 비밀 경찰이 메모장과 연필을 들고 열심히 이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이제 세 사람씩 이게 목사님 앞에 나오는데 처음 세 젊은이가 목사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 세 사람이 또 나와요.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세 명이 그대로 이렇게 같은 톤으로 이제 같은 말씀으로 안수기도 해줘요.
그렇게 42번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확고한 목소리로 똑같은 톤으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교회 안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됩니다. 42명 젊은이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슴에 이 진리가 새겨져요.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된다. 아돌프 히틀러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된다는 진리가 새겨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나이더 목사님은 체포돼요. 그리고 부켄발트라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지옥 같은 그곳에서 폴 슈나이더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켄발트 강제 수용소에 가면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간수가 쓴 거죠. 1938년 8월 28일 수감자 폴 슈나이더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아침 6시 30분쯤 슈나이더는 감방 창문을 열고 방금 도착한 제수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했다. 나는 즉시 설교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나의 명령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설교한다. 그래서 슈나이더를 창문에서 끌어내리라 명령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1939년 부활절 주일이다. 폴 슈나이더 목사가 이번에는 감옥 마당을 향해 큰 소리로 설교한다. 그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폴 슈나이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고문을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합니다. 왜? 슈나이더 목사님은 벌을 받을 거 알면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답.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치는 그의 입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를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